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누가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입니다. 우리는 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는 포기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서 4장은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보다 요나의 분노를 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원성이 금식했습니다. 왕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보통이라면요, 선지자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니느웨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불순종했지만 다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는 좋았지만 원수에게 주어진 은혜는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 좋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 좋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마을에 두 이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후자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병문안을 간 사람은 평소 그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저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없지만 그가 아플 때 찾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참 이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가 니느웨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요나의 마음을 더 깊이 다루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순종했습니다. 니느웨에 갔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사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느냐?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마음보다 네 감정을 더 붙들고 있느냐? 신앙의 성숙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를 보지 말고 요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속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불편해했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기는 어려워했던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